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7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3장 7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의 증언 이후 있었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의 증언 이후 있었던 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먼저 회당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래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리고 먼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장 사도행전 2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쭉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유대인들 공회의 태도는 역시 적대적이었습니다. 그죠? 71명의 공회의원들, 이제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공회에서 증언하면서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해서 거짓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이권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딱 들쑤시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증언 이후에 있었던 일 자세히 한번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증언 이후 있었던 일. 자,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있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누어졌다. 이 나누어졌다는 표현이 분쇄되다. 그 다음에 박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눠지다 그냥. 그 공회가 박살나고 그랬어요. 나눠져 버렸습니다.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자,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믿음의 체계가 달라요. 이제 이것을 바리새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자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을 향한 어떤 소송과 재판을 바리새인의 재판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 안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입장이 같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들쑤시고 그리고 분열을 조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간적인 어떤 그 기지와 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공회가 너희를 채찍질을 하는데 내어주겠고
쭉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사기에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칠 때에 그게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 전쟁을 벌인다. 횃불에다가 항아를 가지고 그거 깨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자중질환이 벌어졌다. 서로 막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역사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사밧을 공격했던 그 아람 연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뿐이에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했던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찬양대를 구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셔가지고 아람 연합군에서 자기가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악의 세력들, 죄악과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악의 세력들은 연합하지 못합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언젠가는 깨지게 되고 서로 또 잡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역시 악은 자기 입속과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엇갈리면 싸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선은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섬기고 같은 구주를 섬기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종말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가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자, 종말 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버려요. 이게 이제 딱 나와요. 음료가 이제 음료가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음료가 뭐냐?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될 교회가 여러분들 음료짓을 합니다. 가늠하는 교회가 있어요. 가늠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 음료를 이용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 교회를 핍박하고 참 종을 핍박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음료를 버려요. 토사구팽이라는 말 아시죠? 토사구팽. 그러니까 토끼를 잡는 개를 갖다가 이제 개를 사냥에 써요. 그리고 이제 사냥이 다 끝나잖아요. 그럼 그 개를 잡아 먹습니다. 이게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 때 대환란이 벌어지면요, 음료와 연합해가지고 참 교회와 참 종과 참 백성들을 갖다가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써먹을 때까지 써먹고 버려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다라. 그러나 이 음료를 갖다 버려요. 이놈들은 그렇게 벌어진다니까요. 자, 이것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또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 약한 세력들은 성경의 이 패턴이 똑같아요. 마지막 때 이들은 또 자정질환을 일으키고 또 분쇄되고 박살납니다. 자, 바울의 증언 위에 있었던 일은 역시 거짓 교회가 서로 다투게 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가 막 싸워요. 공회가 싸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증언 위에 있었던 일 두 번째,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갔다. 이렇게 나오죠. 10절을 같이 씁니다.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천부장이 바울을 딱 들어버려요. 군인들 딱 병사들 시켜가지고 바울을 빼내옵니다. 거기 있다가는 막 싸우다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바울이 거기서 군인들 시켜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빼와버려요. 그냥. 여기서 빼앗아 가지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빼앗아 가지고라는 표현이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이 하르파조가요, 휴거 뜻이에요. 휴거.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앉아 있다가는 다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 겉으로는 천부장이 바울을 살리는데, 자, 여러분들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보호하셔야 하나님께서 거기 딱 빼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놀라워요. 여기서 빼앗아 가지고라고 하는 뜻이 하르파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휴거라는 뜻으로서 재빨리 빼앗다, 갑자기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휴거라는 뜻입니다. 휴거가 하니까 이제 독수리 새끼가 막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 어미가 쫙
주변을 돌다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쫙 잡아채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회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 참된 교회는 그대로 공중으로 휴거될 줄로 믿습니다. 대환란을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딱 들어올리세요.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혼인잔치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불바다가 되고 싹쓸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종말 때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예표가 있고 예언이 있고 그러면서 패턴이 정확하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요. 자, 여러분들 이삭,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요셉을 보호하시고, 그죠? 하나님 보호하셔요. 이 보호처, 피난처가 있습니다. 보호처, 피난처가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또 반복할 텐데 하나님의 보호처.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방주가 보호처입니다. 방주가. 다른 곳은 홍수로 싹 쓸어버려요. 그런데 노아를 중심으로 한 8식구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런 짐승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딱 떠가지고 방주에다 딱 담아가지고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 고모라 심판 때에 역시 롯을 하나님께 빼내셔서 소활성으로 따로 구분을 시키십니다. 소활성 여기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으로 딱 피신시킵니다. 고센 땅에는 그래서 재앙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우리 대전교 성도님들 보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센 땅에 딱 빼버려요. 다른 데 막 재앙이 쏟아지고 막 홍수로 쓸려나가고 막 불덩어리 떨어져가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딱 빼내셔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잖아요. 엘리야 보호하시는 거 보세요. 엘리야 빼가지고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딱 보호하셔요. 여러분들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종말교회 마지막 휴거예요. 이 땅이 막 불바다가 될 때 하나님께 딱 들어서 빼버리세요. 그냥 이 마지막 패턴이 그렇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사명 붙잡고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98년 IMF 시절에 제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직장생활 막 취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원들 갔어요. 98년 IMF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막 다들 어렵고 힘들 때 막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98년 IMF 저는 하나님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네, 공부에만 그때 저는 뭐 도서관에서 살고 밥 사 먹고 다니면서 공부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건 환경을 열어주셨어요. 98년 IMF 어려울 때에 저는 쭉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경기 불황에 사로잡혀가지고 2008년 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시골교회에서 아내가 좀 고생하긴 했지만은 시골교회에서 후원금 받으면서 교회에서 얼마 사례 받으면서 딱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때 2008년도에 다들 어려운 시기에 건축했습니다. 건축.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놀랍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어렵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막 직장을 잃어버리고 막 어려운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또 고센 땅에 있는 것 같아요. 고센 땅에. 대전제일교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가지고 설교 하나님 말씀만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말씀 복음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센 땅이에요. 무풍지대.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무풍지대 고센 땅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시고 진짜 그냥 거저가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딱 보호하시네요. 법으로 그냥 하나님 못 건드려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사적인 감정이 뭐 여러 가지 시끄럽고 어렵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 해야 돼.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늘어갈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돌이켜 보니까 그런 거 진짜 와 하나님께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저도 다른 거 없어 그냥 말씀만 보려고 노력했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런 돌이켜 보니까 삶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보호하시는 거 보세요. 어려울 때 다 빼내시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자, 바울의 증언이고 있었던 일 첫 번째, 거짓 교회가 서로 다투게 되고 그리고 주의 종 사도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